옆 사람과 뒷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지정석에 앉으셔야 돼요. 지정석이라고 쓰여 있는 곳 앞에 앉으셔야 다른 사람과 2m 간격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익숙치 않지만 우리의 일상이어야 합니다. 마스크 쓰세요. 네, 저도 마스크 쓰고 해야 되는데 마스크 쓰면 소리가 좀 웅웅거려서 마스크를 벗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불안한 소리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한 90%.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또 돕는 손길에 그런 좋은 소식들, 희망의 소식들이 한 10% 정도 들립니다. 여러분의 귀에는 어느 소리가 더 잘 들립니까? 어느 소리에 귀가 쫑긋합니까? 오늘 이 현대사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안 좋은 상태에 더 병들어버린 시대인 것 같아요. 정상이 아니에요. 건강하지 못하고 고통스럽고 불안스럽고 괴롭습니다. 내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기 위해 누가 걸렸는지 주위를 돌아봅니다. 우리 마음에는 누가 걸렸는지, 걸린 사람이 어디를 다녀갔는지, 혹은 내가 거기를 지나치지는 않았는지, 내 주위에 누가 연락은 사람은 없는지, 기침하는 사람은 없는지, 코로나19를 어떻게든 멀리하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사람을 멀리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염병이니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관계적 거리 두기로 이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벌써 얼굴을 못 본 지 한 달이 넘는 우리 성도들이 많아요. 얼굴을 못 보니 마음도 멀어진 것 같아 마음이 아파요. 성도 여러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되 그 이상으로 관계적 가까이 하기를 실천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매일 2사람 이상에게 안부전화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비록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관계적으로 멀어지는 현상을 막고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관계적 가까이 하기를 실천하며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에릭 프롬이라는 저명한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건강하지 못한 사회에 대해서 3가지로 특징지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첫째는 적의입니다. 적대감이에요. 사람들을 적으로 대합니다. 원수 맺는 일이 많아져요. 모든 사람을 평안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원수처럼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2번째는 불신입니다. 사람은 서로 믿고 살기 마련인데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사람도 병들고 사회도 병든 것이죠. 그리고 3번째는 도구화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듭니다. 상대방을 수단화시켜요.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생산의 도구로, 향락의 방편으로 이용하려고 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진정한 친절이 아니라 그 속에는 장사 속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회뿐만이 아니라 이 교인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 부천북지방의 큰 교회 이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한 해 동안 등록한 이 새신자를 면담해 보면 70%는 이 교회에 교인이 많아서 장사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하여서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수단화하려는 생각으로 가득 찬 병든 사회가 점점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는 말씀을 듣게 합니다. 이 말씀은 미국의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취임할 때 인용했던 말씀이에요. 14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아이젠하워는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 말씀을 봉독하고 그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19로 다른 뉴스가 가려져서 그렇지만 요즘에 와서 우리는 천재지변이 발생했다는 불길한 소식들도 아주 많이 접해요. 경주 쪽에는 지진도 자주 일어나고 이 쓰나미도 발생하고 홍수와 가뭄 소식을 듣습니다. 대기오염이 심각해졌고 생태계의 파괴도 눈에 띄게 확인되고 있어요. 그뿐입니까?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북극의 빙하가 녹는다는 이야기를 벌써 들은 지 2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 빙하라는 것이 깨끗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빙하를 녹으면 그 물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대요. 그 빙하에는 우리 시대에 없는 오래된 바이러스도 함께 녹아서 우리 공중으로 다닌답니다. 앞으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더한 바이러스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 학계의 이야기예요. 이상기후,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원인 모를 새로운 질병들이 날로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의 이 상황은. 우리는 이것이 자연이 내리는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기 이전에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보면 13절은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졸아본 경험 있으세요? 제가 통학을 많이 해서 졸아본 경험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졸다가 의자 밑으로 굴러떨어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졸긴 졸은데. 유리창에 콱 부딪히는데 떨어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 몸에 균형을 잡아주는 장치가 있는데 조는 경우에도 이 장치가 가동되어서 작동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가끔 의자 밑으로 굴러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어떤 사람이에요? 병이 있든지 아니면 수리에 만취가 돼서 이 장치가 고장나거나 마비된 사람들은 의자에서 굴러떨어지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장치가 있어요. 사실 이 마음의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회를 보면 바로 이 마음의 장치가 마비되어 있고 고장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이 마음의 조절 장치에서부터 비로소 해결이 있어야 돼요. 원인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조절 장치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멘. 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무서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4장 11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사실이 이러한데 어디에 가서 평화를 구하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 땅을 간다고 해서 농사가 됩니까? 개혁한다고 혁명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까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있어요. 더는 자연을 탓할 일이 아니에요. 세상을 비난하지 말라는 일이에요. 기술의 문제도 능력의 문제도 아니에요. 정치의 문제도 아니에요. 근저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업과 재미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동 문제가 이 전문가는 오늘의 노동을 현실로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파업과 재미의 문제는 더 이상의 임금의 문제가 아니다.
단순히 월급을 인상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다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바로 도덕성에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치 경제 문제라면 시비를 벌일 것이 못 돼요. 사람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헌법을 바꾸어 보아도 별 수 없어요. 100번 바꾸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도덕성이에요. 인간성에 있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의 문제임을 깨닫고 영적인 각성을 촉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개인의 문제, 본질적인 문제인 거예요. 바로 이 점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샬롬에 있어요. 우리가 샬롬을 누리길 원하세요. 이 사실을 우리는 다 알잖아.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아름답게 지어주시면서 내가 아름답게 짓고 이름도 짓고 내가 다스려라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스려라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만물은 확실히 인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일 때 하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을 때만 만물이 인간에게 복종하고 인간을 돕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본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병리적인 현상이 일어나면서 자연은 인간을 원수로 대하게 됩니다. 보복의 상대로 바뀌었어요. 사람은 본디 건강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병균도 이겨낼 수 있어요. 질병을 물리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병에 걸립니다. 왜입니까? 병이라 하면 원래 본래적이자 생리적인 원상태로부터 이탈한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disorder, 무질서를 의미합니다. 질서 이탈, 질서를 파괴인 것이에요. 정상적인 관계가 파괴되면서 그 파급 효과로 모든 일들이 재궤도에서 이탈이 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 대하여 분명히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몸과 정신과 영으로 창조되었어요. 영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정신은 영의 지배를 받으며 몸은 정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만물은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세계는 질서 있게 조화롭게 화평하게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거꾸로 됩니다. 정신이 물질의 노예가 되고 그릇된 이념의 노예가 됩니다. 영이 그만 육체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하여 질서가 무너지고 병리 형상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건강하지 못한 인격이 하나로 피해망상을 듭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늘 피해망상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을 의심합니다. 거리에 나가면 모든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 것만 같다고 보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모략하고 거짓말하는 것 같이 느낍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아무도 내 편에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두려워해요. 모두가 내게 가해자예요. 나는 피해자일 뿐이에요. 하루하루 움츠리며 뒤로 물러서고 벌벌 떨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을 적대감으로 대하고 공포와 시기와 질투와 증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사회에는 불신과 폭력과 분열과 그리고 파괴가 난무하게 돼요. 오늘의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참으로 문제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이 모든 현상들이 오늘에 있어서 문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런 현상이 사실상 참된 원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현대사회에서 만연한 병의 근본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 원인은 보다 깊은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이 점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병의 근본 원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라고 말씀해요. 세상에 병든 것은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죄를 반복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죄를 정당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 사회를 살펴보세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내 불행이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 가난이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 죄까지도 타인 때문이라고 원망합니다. 죄의 책임을 전가하고 원인마저도 부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원인이 다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남으로 인해 생긴 결과예요. 여러분, 오늘 코로나19 사태만 무사히 넘기면, 해결되면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정책만 잘 세우면, 경제정책만 잘 세우면 더 이상 경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이 코로나19가 해결되면 더 이상 전염병이 생기지 않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다고 모두가 대답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 문제는 일어나고 또 계속되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 결과로 인간은 병들고 인간성이 상실되어 모든 관계가 파괴되고 망가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분명히 봐왔어요. 그래서 신약사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순간 인간 존재도 함께 부인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거로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마음 조절 장치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의 이 조절 장치를 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어떻게 그 조절 장치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4가지로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합니다. 그 첫째는 낮추라는 거예요. 겸손하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스스로 낮출 때 진실을 알게 됩니다. 교만한 자는 나를 높이면서 진실을 잊어버려요. 어리석음을 낳습니다. 오직 겸손한 자만이 지혜롭게 되고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질 줄 압니다. 모든 것이 나 때문이며 내 죄 때문이며 내 잘못이라고 시인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비난에도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어떤 역경 속에서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이에요. 겸손할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직시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너무 교만했습니다. 6.25의 피해 폐허 속에서 일어나 살 만큼 되었다고, 또 간신히 올림픽 한번 치렀다고, 월드컵도 주최했다고, 월드컵에서 4강 올랐다고, 마치 특별한 민족이 된 것처럼 교만했어요. 동남아 사람들이 코리아 드림을 꿈꾸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우리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에 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는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개인도 민족도 국가도 교회도 교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깊이 병들고 있는 것을 몰랐어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다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굴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 스스로 겸비해야 할 때입니다. 스스로를 낮추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만큼 모든 문제에서 진실을 깨달은 만큼 스스로 낮추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2번째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더는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죄만큼 큰 죄가 없어요. 진실하게 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새벽 시간을 잘 활용하세요.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의 것이, 첫 것은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가장 축복된 것입니다. 비록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일상이 시작되기 전에 일어나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세요. 여러분은 하루의 첫 걸음을 무엇을 향해 가는 것으로 시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루의 첫 음성을 무엇으로 시작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주의 전으로 향하고
주님께 향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첫 음성으로 시작되는 하루가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첫 것은 하나님 것이에요.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중에서 주중에 한가운데 있는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지키십니까? 그 시간에 여러분 무엇하고 계십니까? 수요일, 금요일 기도회 때 어떤 은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누려지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 가운데 직장일로 인해 마음은 원이지만 출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코로나19 사태로 못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건강 문제로 피치 못할 얽매이는 사정 속에 그렇게 못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마음과 사정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그런데 분명 시간이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분들의 경우 여러분은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좋을 만큼 영적으로 부유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에 못 나오시더라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즉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의 문제예요. 혼자 있으면 잘 안 돼요. 그래서 모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을 때 혼자 하서라도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적 비만 중에 걸려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그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빠지다 보면 빠지는 것이 그렇게 해도 괜찮은 양 하나의 습관처럼 되어버려요. 영상예배의 가장 위험성이 그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이런 사태로 영상예배로 돌아가면 이 사태가 종결이 되고 나서도 영상예배로 드려도 되지 뭐 이렇게 될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될 줄 알고 그것이 우리의 함정임을 기억하세요. 더욱 하나님의 집에 모이며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이름을 주님의 성전에 두셨어요. 셋째로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얼굴을 올려다보는 것과 같이 위를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을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눈으로 하나님을 올려다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 하나님의 긍휼만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관심에 둘 때 우리는 진정 이 땅을 고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피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그리고 넷째로 무엇보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회개의 결단을 의미합니다. 회개의 열매의 맺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삶의 자세를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조절장치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 거예요. 사단은 이것을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온갖 죄는 이것을 마비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치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0년 전이지만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년 전에 어느 판사 부인이 자기 남편의 비리에 대해 언론에 고발해서 크게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준 적이 있어요.
판사 부인이 판사예요. 그리고 그 남편 되시는 판사는요, 겸손히 자기 부인의 지적을 받아들이고 사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그 부인은 독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그 사건을 취재한 기자는 밝히고 있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것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노력도 좋고 부지런함도 좋습니다. 기술 배움도 좋고 생산 증대도 좋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는 바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회개하고 악에서 떠날 때 하늘에서 보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18장 21절에서 23절에서도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날의 죄가 많지만 이제 회개하면 그 지은 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오늘 행한 이로 인해 살리라는 간절한 회개 촉구를 하십니다. 과거와는 상관없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불행은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스스로 겸비하고 자세를 낮추시고 그리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이 사회, 이 민족, 이 나라를 위해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나 자신 스스로만을 위한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진정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같은 우리의 모습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우리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